예수를 본받아 3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이며 제목은 요셉의 무덤에서 쉬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참하게 찢어지고 상한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시신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였기에 그러한 죄로 사형받은 사람들을 위한 매장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고 불명예스러운 묘지에 그분의 시신이 매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얻어낼 수도 없었고 빌라도를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돕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를 부자 요셉,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마가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요한은 그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며 공회원이었으며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자리에서 축출당할 것이 두려워 감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것을 알게 된 제사장들은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의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둘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고 있던 사랑과 관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한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죽음이었지만 그분의 장례는 예루살렘의 어느 고관도 흉내낼 수 없는 존경심이 넘치는 장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공손히 내려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을 바른 후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옮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던 동산에 준비해 놓았던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그 무덤은 부자였던 요셉이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면서 해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무덤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키며 남아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안식일 시간이 되어가면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며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예전처럼 변함없이 다가왔지만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충격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준비에 있었던 십자가와 연관된 사건들을 기억하며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평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날 무덤에서 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